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편 잠언전서 아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10장 다 같이 하셨습니까? 20절에서 23절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성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부흥을 향해. 오늘 말씀 제목이 진정한 부흥을 향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 1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 이사야 전체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남은 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남은 자라면 이 성경의 배경으로 보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 이사야 선지자, 이 선지서에 보면 선지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 다니엘, 또 에스겔 다니엘은 아니죠. 여기 뭐 하박국, 호세야, 뭐 요나, 뭐 그런 선지서들이 선지자들 이름이에요. 그런 선지서들이 보면 왜 그런 선지서를 쓰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멸망하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려고 이 예언자들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부분 이 선지서들을 보면 어떤 주제냐면 너희가 망하리라라는 얘기예요. 망하리라. 이 어성경을 계속 배우면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망하리라.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망하리라 그러면 망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졌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눠졌는데, 이 왕들이 지금 우리나라 남북이 나눠진 거랑 다릅니다. 남과 북이 나눠졌는데 때로는 화친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예루살렘이 이 남유다에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와서 이제 절기를 지키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휴전선이 그어져서 뭐 우리나라 기본 이 마인드가 남북 그러면 뭔가 이렇게 교류도 못하고 왔다 가지도 못하고 철책선으로 딱 나눠져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 왕들이 이제 몇백 년 동안 이어졌는데, 그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경고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게 이스라엘이 온 세계의 모델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줬잖아요. 그 말씀대로 지켜 살기 때문에 부흥하는, 또 다윗 때와 같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라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다윗,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점점 강대하고 강성하니까 이 왕들이,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이 잘 살고 권력 있고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인간 한 명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누리는 편안함, 자기가 누리는 권력, 자기가 누리는 이 돈 많기 때문에 있는 그런 편안함, 그런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줄 알아요. 내가 자수성가한 사람은 그걸 어느 정도 기억하고, 뭐 우리나라 속담에 뭐 개구리 올챙이 쪽 기억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개구리 올챙이 쪽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초대 이제 뭐 정지영 회장이나 뭐 그런 회장들 보면 그 일대 때는 열심히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기업을 읽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자기가 고생했던 적을 기억해요. 그래서 성실한 생활 습관을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와 권력이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면 망각해. 내가 원래 부자였나 보다. 내가 원래 이렇게 편하게 사나 보다. 내가 원래 이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왕들은 그래도 우리나라 왕들 중에 선왕이 많은 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 공부를 시켜요. 이 공부를 시켜서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그 공부를 통해서 이제 서민들과 직접 경험을 안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깨우치게 하는, 뭐가 올바른 삶인지에 대해서 깨우치게 하는 작업을 계속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이 왕들이 이 말씀의 율법,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집중하고 읽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정한 이 말씀을 깨달음이 있다면 이렇게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망한다. 망해서 결국 다 흩어지고 이 나라도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남는 자들을 내가 남겨주겠다. 남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이 이 남는 자 사상이에요. 남는 자 사상. 이사야서. 우리가 보면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는 인간은 계속해서 보는 것을 쫓고 있는 것을 쫓고 얼마나 맞는 것을 쫓는지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기본 또 타락한 생각 중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수학에 보면 승수의 법칙이 있어요. 승수의 법칙이 뭐냐면 그 2에서 제곱이면 뭐예요? 4지요. 4에서 제곱이 되면 뭐예요? 8이에요. 8에서 제곱이 되면 16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승수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이런 승수의 법칙이 다른 물건이나 아니면 다른 것에는 이게 통할지 몰라도 이 승수의 법칙, 이 김원준 목사가 지난주에 와서 창세기 세미나 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처음에 교회를 딱 개척했는데 1년에 77명이 모이더래요. 77명. 1년 딱 됐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1년에 77명 모이는데 2년 하면 승수의 법칙으로 하면 몇 명이에요? 144명이 모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하면 1000명 넘게 모이겠다. 그러면 엄청난 인원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제 첫 교회 개척, 그래 1년에 한 명, 1년에 한 명으로 이제 부흥을 잡고 하자. 한 명, 두 명, 우리 2명이니까 2명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했어요. 근데 2명, 1년 지났는데 한 명, 또 2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2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숭세 법칙으로 해봐요. 이제부터 앞으로 10년을 계산해봐요. 숭세 법칙으로 내년 되면 이 2명이 또 2명으로 더 늘어나고 4명. 4명에서 몇 명이에요? 8명. 그렇게 해서 10년 하면 몇 명인 줄 아세요? 빨리 계산이 안 되죠? 1024명이 돼요. 10년 되면. 우와, 우리 교회가 1024명이 돼. 놀랍죠? 숭세 법칙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2명에서 내년 4명. 4명에서 그 다음 연도에 8명. 8명에서 그 다음 연도에 16명. 16명이 그 다음 넣으면 몇 명이에요? 32명. 그렇게 쭉쭉 하면 이게 숭세 법칙을 하면 10년 되면 1024명이 되는 거예요. 와, 이게 흥분이 돼요. 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인데 교회의 부흥의 숭세 법칙은 B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에 이런 숭세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적용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김원종 목사님도 2주 전에 그렇게 얘기했지. 7명 됐는데 그 다음에는 144명 막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한 144명 막 배로 부흥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반이 떨어져 나가고 한 30명 되고 40명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으로 꾸짖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처음 초신자들이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이제 내가 새 생명 얻었다. 새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래, 이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그래 올바른 삶을 살아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인간의 삶이라는 게 원래 죄악된 삶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내 스스로 잔머리를 위해서 타협하는 것도 있고 죄악에 타협하는 것도 있고 그 말씀대로 다 살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아요. 보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그때 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좀 잘하는 신앙 되면 어떻게 말씀드리냐. 그 다음부터는 말씀에 책망이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사나? 책망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자기는 위로받고 싶은데, 자기는 격려받고 싶은데, 잘 된다고 듣고 싶은데, 자꾸 말씀 그렇게 살면 지옥 가? 그렇게 살면 지옥 가? 그렇게 살면 벌받아? 징계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교회를 떠나가고 멀리하고,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다고 그리고 교회 안 나오고 떠나가버리는 게 태반사입니다. 태반사. 승세법칙이 통할까요? 교회 진정한 부흥에 대해서? 부흥으로 하면 그렇게 얘기 안 되죠. 눈치 보면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들어와. 돈 많이 있는 사람 들어와. 그럼 그 사람 위로하려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그럼 그렇게 격려의 말씀으로 계속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려고 하니까,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려고 해. 근데 어떤 교회인지 찾는 거예요. 자기를 격려하는 교회, 자기를 위로하는 교회. 돈 벌어서 딴짓도 많이 하고 돈 벌어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주일만 교회 나와서 진정으로 막 회개하는 척해. 근데 말씀을 하다 보면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걸 보여요. 그 사람의 신앙 태도가 꾸짖어요. 근데 그 사람 남아있게 하려면 살살 달래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회개하세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래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축복하실 겁니다. 계속 그렇게 꼬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자를 경책하라고 말해서 경책하라고. 이스라엘 나라 이 수백 년 동안 비록 솔로몬 이후로 갈라졌지만 그 수백 년 동안 이 이스라엘 통치를 해요. 이스라엘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이 남유다가 그 진정한 후손이죠. 근데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망했냐? 망한 거 아니에요. 어떤 왕은 41년을 다스리는 왕도 있고 정말 부흥한 왕도 있고 열왕기 상하 보면 아합을 아주 죽일놈으로 묘사하는데 죽일놈이죠.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 왕 때도 부흥했어요. 그 왕 때도 잘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왕에 대해서 잘 살았다고 그 나라가 그때 당시에 흥황했다고 얘기를 안 해요. 망할 거라고 얘기해요. 망할 거라고. 그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잘한다고 해줘야죠. 그게 아니에요. 책망이에요. 책망. 진정한 말씀이 들어간 책망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잡수십시다. 마태복음 5장. 이 5장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절부터 10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국리를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리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 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인 말씀이 다시 얘기하면 신약에 지금 우리 시대의 십계명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모세오경의 십계명 말씀이 그들의 율법이고 법이었다면 신약에는 이 지금 산상수훈이 우리에게는 십계명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십계명을 신약에 맞게 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신 십계명이면 율법으로만 자리 잡아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말씀은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말씀한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이 이후에 이 5장 말씀이 전부 다 그래요. 이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직접 적용해야 될지 5장 이후로 계속 나와요. 5장 말씀의 전체가 그 산상수훈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예전에는 살인하지 말라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하고 이웃을 해하는 자 그런 자가 살인자다. 또 예물을 드리다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거든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 드리라. 얘들이 예물을 드리며 제사 지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와 화목하고 평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1계명부터 뭐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했다면 5계명부터는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마지막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논쟁하는 장면에 뭐라고 그러냐면 바리새인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10계명이 있는데 그 10계명이 중에 무엇이 중요하니까 율법 중에 무엇이 중요하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은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계명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 딱 바리새인들도 이 율법에 정통한 자이고 율법을 말씀을 아주 해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 들으니까 더 이상 반박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더 이상 물러가서 반박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복음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음이라고 생각하죠. 제 친구들도 제가 옛날에 항상 얘기하는 게 너 목사니까 열심히 나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라. 기도해주면 내가 선교관도 짓고 선교사들 위해 선교관도 짓고 그런 것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나 잘 돼야 돼. 지금 어려워 잘 돼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얘기한 게 뭐냐면 네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복달라고 기도할게. 너 그 이상 복 받으면 그 저주야. 저주. 지옥 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감당할 만한 믿음 그만큼 복 달라. 그래서 지금부터 선교하라고. 지금부터 교회는 예배당 못 줘도 선교사 오면 네 돈 들여서 며칠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호텔이라도 예약해 주라고. 그것이 네 선교의 첫걸음이라고. 나중에 돈 벌어서 그런 사람 없다. 진짜 돈 벌어서 그렇게 하는 친구 아무도 없어요. 나한테 진짜 몇 명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미 성공하고 잘 되는데도 전혀 안 그래요. 성공하고 잘 되면 빚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빚있는 것 같고 더 쫄려요. 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가르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으로, 이 말씀으로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사람, 단 두 사람만 돼도 내가 그를 통해서 이 온 세계 복음화하리라는 내용이에요. 요즘에는 보면 지금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 보면 나무를 기를 때 이게 물 주는 게 참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나무마다 다 다르더라고. 저도 나무에 물 주고 그런 거 안 좋아해서 나무나 꽃이나 잘 안 기르는데 제 아내가 꽃도 길러보고 나무도 길러보고 옆에 보니까 어떤 꽃이나 나무는 물을 많이 주면 안 돼. 그리고 어떤 거는 또 햇빛에 내놔야 되고 가끔 또 어떤 거는 실내에만 있어도 잘 자라고 또 물도 적게 줘야 되는 것도 있고 물 주면 또 죽어버리는 것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물 많이 줘서 제가 죽인 게 몇 개 있는데 다 달라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앞에 보이시죠? 앞에 꽃 보이죠? 이게 진짜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이런 가짜로 사실 난 가짜가 편하거든. 물 줄 필요 없잖아. 영상 찍을 때 영상에 하면 잘 나오면 되지.
근데 영상 찍을 때 진짜가 진짜 잘 나오더라고. 진짜 잘 갖고 오는 그런 화초들이. 근데 우리가 가짜를 기르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짜를 기르는 이유가 보니까 뭐냐면 이 화초 기를 때 마음을 줘야 돼. 나는 우리 집사람이 이제 화초 주고 막 기를 때 아 예쁘다 잘 자라라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뭐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을 써줘야 되는데 그게 처음엔 이제 오래전 일인데 그 진짜냐고 그러니까 진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그래요. 근데 이런 가짜를 기르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줄 필요가 없잖아. 가짜 그냥 이렇게 모형으로 두면 알아서 그냥 테이블에 배경으로 장식만 하는 거잖아요. 진짜는 너무 기르기 힘들어요. 나무 하물며 믿음으로 양육하는 사람은 기르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길러야 돼요.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지만 그 기간 동안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같이 똑같이 선포할 제자 12를 기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개척했다는 얘기 성경에 나와 있나요? 없어요. 교회 세우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제자들이 세웠지.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으면서 하신 것은 나 같은 자를 만들려고 계속해서 양육하고 말씀하시고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계속 기적을 나타내는 걸 가르치신 게 아니라 기적은 잠깐 체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전도회 보내면서 너희들도 이러고 체봐라 그러고 병 낫게 하고 귀인 내쫓는 거 잠깐 체험하게 해줬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기적에 대한 해석을 또 해주시면서 이 기적이 이런 의미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만 얘기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며칠이 못 돼요. 내가 부활 승천한 후에 모여서 기도해라.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라고 얘기해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운 모든 말씀을 풀어헤치신 내용들을 그 비밀들을 다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모이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온 열방을 향해서 교회를 개척한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말씀 가운데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성도가 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로부터 그런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제가 말씀할 때 항상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 뜨는 것이 아니라 자수성가하고 자기 어필하는 사람이 점점 뜨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어도 가짜로 믿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와도 가짜로 교회에 나오는 게 많은 거예요. 제가 가짜 그 식물에 대해서 얘기했죠.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의 마음을 안 둬요. 이 공동체에 속했지만 공동체의 마음을 안 둬요.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을 배우기 싫어하고 말씀 가운데 있기 싫어해요. 따분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 아니면은 우리가 이 안에 생명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뭐예요? 교회 세우는 거잖아요. 태국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 이 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큼 돼요? 크리스찬들이 1%도 안 돼요. 1% 안 되는 이곳에 공동체를 세우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는 게 저희 교회 비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세우는 비전이라고 해서 우리 창원형제 교회만 건축하는 건지 생각했죠. 그러면 내가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죠. 말씀을 배워보니까 어떻게 깨달아져요?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교회를 세우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세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를 세우고 계속 거기 가서 방문해서 양육하고 돌보고 계속 해야 돼요. 같이 영어로 얘기하면 팔로우업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좀 쉬운 얘기는 백업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백업을. 교회만 덩어리 떡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업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백업을. 계속 팔로우업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주고 양육하고 때로는 가서 전도도 하고 때로는 가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 분쟁이 있으면 가서 중재 역할도 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비전이라니까요. 그런 것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근대 역사, 6.25 이후의 역사를 보면 참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초대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나 얘기했던 현대 정주영 회장이나 아니면 LG의 구인회 회장이나 아니면 대우의 김우중 회장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했어요. 포철의 박태준 회장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그 산업을 일으키는 역군이에요. 그래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힘을 실어준 게 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돼서 너희들이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해라. 저 그건 참 잘한 거라 생각해요. 그때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만한 이제 6.25 세계 최고 빈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한문을 탐구하는 열심은 있지만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든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주자인 기업가들이 열심히 기업 활동하고 자기 이윤을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또 외국에서 지원도 받고 베트남전 가서 많은 몇만 명이 우리 젊은 우리 이제 아버지 때 또래죠. 제 아버지 때 여러분한테는 또 할아버지 때 또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면서 또 그 돈으로 갖고 와서 우리나라 또 산업을 일으키는데 또 지원하고 그러면서 일으켜졌어요. 힘을 실어줬어요. 소위 말하는 그들 기업가들 보면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하죠. 물론 기업에 놀라운 신하들이 많아요. 보면 무에서 유를 일으키는 신하들이에요. 다 나라에서 지원을 했지만은 무에서 유를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90년대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어때요? 그때 우리나라가 너무 급하게 성장을 했어요. 사실 그런 건 유럽 같은데 여러 세계 역사 보면 몇 대를 거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실수와 반복을 하면서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나라의 사상도 발전하고 또 나라의 정책도 발전하고 우리 발전해 나가는 우리나라는 너무 이 짧은 시기에 모든 것들을 겪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대적인 갈등도 있고 정치적 갈등도 많아요. 우리나라. 근데 기업가들이 이 트랜지션이 안 됐어요. 그 시대에 맞춰서 그때 시대 때는 자기가 대표 선수가 돼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잘 살게 되면 자기 가진 것을 나눠주고 복지에도 자기 기업의 복지에도 힘써야 되는데 그런 기업가들 1인 기업가들이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데 익숙해져 있으면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정치에 연탁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불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자기 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못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빠지냐면 인본주의로 빠져요. 자수성가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려면 점점 사람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공산주의자 싸우고 인본주의자 싸우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보면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점점 우리나라 보면 사회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그게 정치 문제도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근데 성경에도 그런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에도 자수성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더 죄악된 것을 도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왕이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했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겠죠. 선악과 죄명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교만이죠.
얘가 자수성가했다는 것에 빠져 있으면 그쪽으로 빠져요.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새롭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분명히. 우리 공동체에서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이 공동체 속에서 열심히 우리가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해 주세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축복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축복 받았을 때 그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이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 그거예요. 망한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그거 망한다. 제가 방금 우리나라 기업가를 얘기했지만 기업가들의 오류가 뭡니까? 자수성가의 뜻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뭘 이뤘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내 스스로 혼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천재적인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 기업을 이루어도 함께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걸 이루어가지 못해요. 맞죠? 기업가들의 오류가 그거예요. 우리나라 그 사대주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리더가 되고 내가 했기 때문에 너희들 나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의 나보다 배우지 못하고 나보다 아이디어가 없지만 그 사람들의 희생과 몸으로 하는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어떻게 그 아이디어가 실현이 돼요? 안 돼요. 우리 잘못된 그런 유교적인 사회주의 사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자수성가의 잘못된 의미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고 이 말씀 읽는 게 중요한 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다 보면 내가 자수성가했다, 내가 잘해서 잘됐다 그런 상황들로 바뀌어버려요. 다 살다 보면. 근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말씀 가운데 있으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없고 이런 사업도 할 수 없고 내가 이 세상에 성공적으로 살 수 없구나. 내게 주신 이 지금 축복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날 축복해 주신 거구나. 그래서 내 이 축복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 나라 세워야지. 내 이 축복을 갖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축복을 갖고 내가 하나님 나라 세워야지. 그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내 목적이. 이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죠. 그래서 그걸로 뭐 할래? 뭐 할래 그러면 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다. 끝. 그래서 그 인생은 잘 먹고 먹고 살다가 끝났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 이걸로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41년 통치한 왕이 있어요. 근데 성경엔 몇 줄 나온 줄 알아요? 단 한 줄 나와요. 무슨 왕? 몇 년 통치했다. 그때 이 여러 가지 역사 기록부터 보면 그때 정말 흥왕했어요. 41년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근데 성경에는 다 한 줄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 얘기는 뭐냐면 먹고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다 죽었다. 많은 세상에 기업가들이 있고 정치가들이 있고 잘 산 사람들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인류에 봉사한다? 그쵸. 인류에 봉사도 하고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먹고 살다가 죽었다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그 이상을 넘어서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다들. 진정한 부분 무엇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퍼지는 게 뭡니까? 내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내 진정한 부흥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보면 이 배경 말씀 보면 사람들이 이 정치적으로 이 시대 때 이 아수르가 이제 이 이스라엘 압박하고 또 이집트가 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왕들이 이 중간에 줄타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쩔 때는 아수르 의지했다가 어쩔 때는 이집트 의지했다가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근데 선지자들은 이거랑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집트로 가라고 그러고 어쩔 때는 아수르 의지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치가들은 생각이 달라요. 또 어쩔 때는
어디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이사야 31장 3절 보면 애굽 사람은 신이 아니며 그들이야말로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즉 얘기는 뭐냐면 니들이 아스르를 의지하지 말고 애굽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만.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만 의지하라. 왜 자꾸 니들이 잔머리 굴리고 왜 너희 왕들이 내가 세운 왕인데 왜 너희들 생각에 너희의 계략이 옳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왜 이걸 이루어오려고 하느냐. 이 나라는 나의 나라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너희 인생이 너희 인생이 아니다. 너희 인생이 나의 인생이다. 왜?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모습 봐도 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는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사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이 아니다. 내가 너를 세우는 목적은 너를 통해서 내 모습 가진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알고 살게 하는, 내가 바로 너라는 것을 알고 살게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내 모습답게 사는 거예요. 창세에 처음에 지어진 모습, 그 모습 원형 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내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풍요를 주시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우리 온 인류가 생각하는 에덴 동산이 그게 가장 이상적인 파라다이스 아니에요? 파라다이스는 뭡니까? 내 육신만 채우는 게 파라다이스예요?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뭐냐면 슬픔과 아픔도 없고 이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픔과 슬픔이 있는 건 뭡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욕심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생각 때문에 늘 우리 스스로를 내 스스로의 감옥에 가두고 있잖아요. 스스로의 생각의 감옥에 가두고 있잖아요. 그 생각을 넓혀보세요. 그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봐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내 삶이 달라져요. 내 인생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 남은 자. 오늘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남은 자가 바로 접니다. 남은 자가 바로 내가 돼야 돼요. 연약하고 내가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이대로 어떻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남은 자는 바로 접니다. 저 자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이 나라를 부흥케 하시고 나의 가족을 부흥케 하시고 내 자신을 부흥케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럴 때 제가 처음에 승수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럴 때 나를 통해서 2명이 4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2명이 몇 명이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배가 법칙은 우리가 생각하는 2의 제곱, 4의 제곱, 8의 제곱이 아니라 10,000배, 100,000배 이상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 신약성경의 성경에 내가 심을 때 100배, 60배, 40배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100배, 60배, 40배가 아니라 10,000배예요. 10,000배. 10,000배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옛날에 부모님 헌금 드릴 때 100배라니까 그 계산해서 드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진짜 그런 축복을 받아요. 더 이상의 축복을 받거든요. 진정한 부분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이 2명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몇 배로 부흥할지 몰라요. 몇 배. 제곱이 아닙니다. 4제곱, 5제곱, 10제곱.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이 12제자를 세우셨고 이 제자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순수의 법칙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그런 진정한 부흥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길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진정한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견고하게 다져져서 참된 그리스도의 나를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가족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의 말씀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시겠다는 말씀 소망하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렵지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에 주신 축복을 통해서 살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별가의 복이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부흥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들에게 주신 축복, 남은 자들 현실은 녹록하지 않고 힘들지만 그 자들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구원의 비전교회 비록 숫자로는 많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땅이 축복받으며 또한 우리 가족과 친척들이 축복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의 역사하시니 진정한 부흥을 꿈꾸며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참으로 말씀 가운데 다자시며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실 그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따르고자 이 시간에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